나옵니다. 제사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제사가 뭐가 있었죠? 제일 먼저 번제, 그리고 소제, 지난주에 화목제, 이제 오늘 속죄제, 다음 주에 이제 속건제 이렇게 되는데, 제사는 드리는 것인데 제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다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제사의 개념 하나씩 그 한 문장, 한 단어죠. 한 단어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올라. 그게 뭐야? 이거는 올라가다. 번제는 올라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가루로 드리는데, 가루로 어떻게? 충성하라는 거죠. 가루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순결한 것을 가지고 충성하라. 지난주에 화목제 배웠는데, 화목제의 개념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평화라는 거죠. 화목제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평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 뭐든지 개념을 알면 돼요. 개념을 알면 나머지는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은 속죄제인데, 속죄제의 개념은 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까? 정결함, 정결함.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랬는데, 속죄제는 정결의 제사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회복이니까 회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와 제 아내와 가까운데 그 가까운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뭐 다 하려고 그러십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어떻게 되니까? 불화가 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그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과하면 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죄죠. 맞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주범이 됩니다.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죄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 중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죄를 다 회개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될까요? 둘 다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 해야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번제와 화목제는 내가 의식하는 가운데서 지은 죄, 내가 그리고 알고 있는 죄, 주로 이제 의식적인 죄죠. 고의적인 죄, 이런 죄를 지을 때 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부지불식 중에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라는 거죠. 속죄제라는 것은 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인데 어떤 경우냐면 어떤 죄냐면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제사가 속죄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도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언제부터인지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회복 축제, 회복 세미나 이런 것이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 치유 세미나하고 내적 치유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수련회에 권정희 교수가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묻습니다. 내적 치유가 뭡니까? 내적 치유가 뭐냐? 저는 내적 치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회복하는 게 내적 치유죠. 근데 내적 치유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내가 알고 그 드러낸 것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적 치유 세미나가 회개가 없다, 죄의 고백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의 전 과정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약간의 그런 위로와 위안은 받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잘 드려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이것은 회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 회복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치유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위로를 받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그게 치유가 아니고 그것이 회복이 아니고 진정한 회복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용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용서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결과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죄의 결과들이 많아요. 그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려면 죄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깨끗함. 왜 제사드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것, 동물 죽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깨끗이 씻는 것은 더러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목적이 뭐냐? 정결함. 따라합시다. 정결함. 그래서 속죄제를 다른 말로 정결의 제사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제사? 정결의 제사. 정결의 제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속죄제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모든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모든 사람이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누가 범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래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참 깨끗해 보인다.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뭘 깨끗한 영혼을 가지긴 가져요. 죄인이지. 우리 여인들 중에서, 여성들 중에 산소를 먹고 산소 같은 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소를 먹어도 죄는 짓습니다. 산소를 무슨 용접기로 이렇게 하더라도, 산소통을 메고 있더라도 다 죄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속죄죄를 지어야 되느냐면 하나라도 계명을 범하니까. 여러분, 613개의 그 율법에 계명이 있는데 하라는 것이 365개, 하지 말라는 것이 그 나머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613개 중에서 612개를 다 지켜도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역시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므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트나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이 하타, 이것은 죄를 짓다, 실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죠. 죄는 내가 의식적으로 짓는 게 죄고, 허물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짓는 죄가 허물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히테가 나왔는데, 이것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오염을 제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죄제가 나오고 또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또 뭐냐면, 속죄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속건이나 속죄나 속이라는 것이 구속 아닙니까? 그런데 속죄라는 것은, 속죄 제사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죄를 지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신자와 신자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룰 때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범할 때 구원을 상실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의 하나라도 범하면, 죄를 지으면 어떤 폐해가 있을까요? 그 폐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있는 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시간을 살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이죠. 죄의 능력입니다. 죄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악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악이 많이 주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이기는 것 같아요. 양화가 이겨야 되는데
악화가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죄를 무슨 산삼도 아닌데 오랫동안 그렇게 묵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생각나면 해결해야지,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연말정산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 모아놨다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다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지을 때마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을 때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수시로잖아요. 수시로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어떨 때는 회개라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문제였지만,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공예배 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회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린 마음에 저 장로님들 무슨 죄가 저렇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날 정도로. 찬송도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뭐예요? 우리 전사령을 불렀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흥회 때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송구영신 예배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별의별 예배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가십회성을 부르지만 그 복음성가를 잘 보면, 제가 참 복음성가에 대해서, 저도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월십성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찬송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백적이고 은혜 받고 이런 찬송은 많이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찬양이 있던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기억나는 찬송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무슨 그렇게 찬양을 작곡하는 작사하는 분들에게 귀에 들리진 않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월십 찬송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찬송을 사실 많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대한 찬송을 부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러므로 하나라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죄를 지으니까,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라도. 왜 하나라도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범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장 1절부터 사실 속죄제가 5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게 쓰여졌습니다. 다 오늘 읽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단락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죄 문제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느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겠느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이, 다시 말해서 리더가,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가 보통 평민이 제사에,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5장 1절부터 13절은 그 나머지예요. 나머지인데 속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좀 잘 읽어보시면 제사장, 온 회중, 지도자, 평민이 똑같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제물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제물이 뭐죠? 수송아지입니다. 맞습니다. 3절에 나오죠.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제물이 뭡니까? 온 회중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입니다.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온 회중은 제물이 똑같아요. 수송아지예요. 그러면 족장이 죄를 지으면 제물이 뭐예요? 순염소, 23절 나오죠?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때는 제물이 뭡니까? 암염소 아니면 뭐예요? 나중에 보면은 어린 양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7절, 5장 7절로 넘어가시면 5장 7절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만약에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면 뭐를 바치라는 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것도 드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절 뭐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비싼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싼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비싼 수소로 제사를 드리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값싼 그런 양이나 아니면은 비둘기, 더 싼 게 비둘기죠.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형편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드릴 만한 사람도 있고 드리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제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의 제물이 수소였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의 제물도 뭐예요? 수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그 한 사람의 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죄에 대한 책임이 회중들의 책임보다 훨씬 중대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알 거예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하는 그 짓이 진짜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보니까 솔선수범해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솔선수범해서 죄를 지어요. 차라리 서민들이 짓는 죄,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서민들이. 근데 지도층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인사청문회 보면 아시죠? 그냥 다 그게 그냥 그게 그렇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 나오고 고시를 패스하고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되고 하면 그런 죄가 일반화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도 목사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가 오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그 담임 목사의 죄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모르는 거예요. 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분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 주일날 대예배 때 이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요기도에 나올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다 리더들이고 신앙이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그 영국의 황금의 입이잖아요. 황금의 입.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를 따라보세요. 그러더니 그 예배당에 지하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대가 수백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생각날 때 뭐 다른 기도 다 하다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제사장 한 사람의 죄악이 온 회중보다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누구나 다 드려야 되는데, 다 제물이 다른데, 제물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경우,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죠?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향단 뿔들에 바릅니다. 여기서 이 향단 뿔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뿔은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피 전부를 회막문화 번제단 밑에 다 쏟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 내장들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8절에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는 먹을 게 있어요. 화목제는 축제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달라요. 속죄제는 먹을 게 없습니다.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오죠. 왜 앞으로 끌어오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끌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죠. 인간의 죄의 문제가 돈 앞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백악관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는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안수가 중요한 거죠. 왜 안수합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나와 그 동물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겁니까? 그 동물이 죽는 겁니다. 그 동물이 죽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5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고 뭐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뭐 한대요?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참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불교에도 참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재밌는 것은 참회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그 승려가 쓴 책이에요. 어떻게 참회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일례로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려 하는데도 자꾸 남편이 미우면 자기만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그냥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바꾸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들어진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나도 내 스타일로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질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했으니 다행이네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장난. 여러분, 불교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워드프레이입니다. 말장난이에요.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죄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리는 거죠. 여러분, 속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이 피라는 것은 대속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번제단에 다 뿌리고 그 피를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뿌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사함받고 속죄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제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속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속죄의 결과입니다. 이 속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31절을 한번 보시죠. 사실 26절도 나오고요. 여러분,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사함을 받으리라. 31절도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는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데도 사함 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를 드렸는데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제가 드려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가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핏부림을 얻지 못합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핏부림을 받고 속죄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제사예요. 정결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속죄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363페이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또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참 마음을 가지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고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우리 아까도 불렀는데 예배 전에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찬송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